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하겠습니다. 3장인데 여기저기 뭐 부산 가고 이렇게 지역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또 만나는 사람들이 선생님 요한복음을 듣고 싶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경산 모임은 이제 신신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때 끝내고 다음번에 요한복음 하자고 이래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오늘 현석 씨도 좀 아직 못 왔는데 강의는 참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늘 아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좀 녹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서울 강의를 시작한 지 처음이지 그지 녹화를 한 건 몇 년 만인가 옛날에 했나? 네 했네 정말 몇 년 만인데 그래서 약간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요 책상하고 뒤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의 요 구조가 보니까 여기 좀 낮춰도 되고 낮춤과 동시에 뭐냐면 요 자세에서는 일어서는 것보다도 일어서니까 머리가 잘리기 파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앉은 채로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번 부산 모임 갔을 때 부산 모임부터는 내가 이제 대우고사님의 그곳에 묻혀도 갈 수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읽을 때는 이제 앉아서 하고 또 설명할 때는 서서 하곤 했는데 요게는 뭐냐면 요게 딱 좋아 그지? 그러니까 서지 않고 해도 되는 그 높이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하여간 참 농담도 활락한 게 대구 모임에 나오시는 대구 모임은 경산 모임에 나오시고 대구 모임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위에 머리가 하나도 없는 이걸 뭐라 그러지? 대머리라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이게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발을 했어요. 가발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가발을 했는데 가발을 하고 나니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놀라면서 20년 젊었다고 하고 굉장히 진짜 무슨 시골에 아주 순박한 소년 같은 어떤 그런 얼굴들인데 참 모두가 다 참 좋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남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거든. 남자의 변신은 무죄였는데 제가 30년 만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런 변신도 뭐지? 그래서 재밌게 한번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인데 전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5분 돼 있거든. 그러니까 35분이 시작하니까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강의할 때 또 줌 수업할 때도 내가 한번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서울 식구 중에 이제 우리 두 자매가 그때 신심이 끝나고 뭐 할까요 했더니 이제 반야신경하고 요 성경을 한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 3장을 차린데 그래서 약간 식구분들이 요한복음을 하자 해서 시작한 서울 강의 교재가 이제 됐는데 사실은 저 자신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리산 토굴에 있으면서 이 요한복음 특히 사복음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때도 물론 감동도 받고 또 어떤 그런 체험도 요한복음을 읽다가 어떤 체험도 하곤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것도 두 자매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나가고 싶다 해서 이제 읽게 됐어요. 읽어나가 보는데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이 정말 은혜롭고 그래서 약간 참 저도 참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는데 30년 동안 강의를 해왔단 말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상담도 해왔는데 제일 많이 혜택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옛말에 교학 상장하는 말이 있다시피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서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줌 수업을 하면서 치과의사들하고 줌 수업을 하는데 매주 화요일 날 줌 수업을 하는데 강의 교재가 하필 나마나 마리시의 나는 누구인가요?
그게 교재가 젖되게 돼가지고 읽어보는데 30년 전에 34년 전에 지리산 토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도사한 사람이 툭 던져주고 간 책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거든요. 그때 읽어보고 요번에 마침 그 직관에서들 교재로 그 책이 선정돼 가지고 읽어보면서 그건 30년 넘게 만에 읽어보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자리든 간에 물론 제가 이제 그 역할은 또 그리고 형식은 제가 강의하는 어떤 위치에 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정말 고마운 어떤 시간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 모임에서도 요한복음 읽으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듬뿍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 가슴 속에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 가슴 속에 넘치는 이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예수가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그 뒤로도 보면 38년 된 병자의 얘기하며 사마리아 여인 이 전부 요한복음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는데 어느 대목인지 난 몰랐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여기 다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 보면서 또 뭐냐면 오늘이 마침 이렇게 그 니고데모와의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은 공무원인데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넘어서라기보다도 종교를 넘어서 아까 종교 밖으로 배 밖으로 그런데 성경을 성경답게 그러니까 그 종교 밖으로 종교를 나와서 같이 한번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쭉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는 중에 참 익숙하던 구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교회 벽에 크게 붙이는 어떤 구절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원 가는 건 공무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하는 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3장 21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절별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도덕경 강의하면서 불경 강의하면서 경전 강의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인용한 적은 있어도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죠? 이건 또 처음이다 그죠? 가끔씩 옛날에 녹화가 아니고 녹음해가지고 강의한 게 그 음성 파일로 좀 남아있는 건 있어도 야 이렇게 내가 참 성경을 턱 말씀드리고 야 이것도 처음이네. 이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자 이제 요 대화를 이제 그 단락별로 필요에 따라서 끊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뜻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경전들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어디를 가리키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떠나서는 결코 뭐라 그럴까? 온갖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그죠? 영원한 행복. 왜 영원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행복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그렇잖아요. 행복하다가 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다시 행복하지 않은 단계로 떨어져 버리고 자유롭다가도 어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변치 않는다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 있는 언제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언제나 있는 뜻인데 모든 경전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해탈, 영원한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열반 이런 얘기하고 부처 깨달음 얘기하고 무슨 극락, 지복 이런 얘기 하는데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이 세계의 실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전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리고 무슨 그 모든 얘기들이 모든 경전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디를 가리키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여기를 가리켜요.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곧 자유요 평화요 영원한 변함없는 그 무엇인데 예수님도 이거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처음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밤에 가는 말도 뭐냐면 어두워서 밤이 이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아마 유대인이니까 예수한테 핍박받는 예수한테 가기가 그래서 밤에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밤에 가는 건 어두울 때란 말이죠. 그죠? 인생이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삶은 늘 이걸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괴로우니까 사람이 뭔가를 찾는 거죠. 이 괴로움부터 벗어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그때 뭐냐면 이거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괴로울 때 뭐냐면 예수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찾다니까 진리 앞에 가는 거지. 진리 앞에 가면 구원받습니다. 좀 전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는 어디 있으면 어떤 모습인가를 또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이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금만 더 읽을게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새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새로 태어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로 나느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로 날 수 있었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 이제 예수가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복음서 중에서 진실로 하는 말이 나온 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인데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도 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주음할 때는 여기 앉아서 여기 했는데 직접 대면해가지고 앉지. 참 좋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온 게 뭐냐면 진실로 전술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한번 들어가십시다. 믿습니까? 우리 내가 이 웃어가면서 해야 되지, 그지?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그죠?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이제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불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락이라고. 극락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극락. 극락세계 가는 게 뭐냐면 지극히 안락한 거. 모든 몸과 마음의 근심이 다 끝이 나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거. 극락세계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또는 뭐냐면 극락, 지극히 안락한 거. 지극히 안락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같은 거 뭐냐면 지복이라. 지복하는 것도 뭐냐면 지극히 행복한 거. 지극히 행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극한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지극한 행복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죠. 다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 생로병사의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뒤에 많이 더운 것 같다, 그죠?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지? 좀 틀지. 12도로. 근데 요 바로 나오거든, 여기. 나는 얼어 죽든지 말든지. 자.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오면 돼. 오케이. 자,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천국, 하나님이 사는 나라죠, 그죠?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 그다음에 극락, 지극히 안락한 곳. 그리고 지복, 지극히 행복한 것. 영원히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천국, 극락세계, 그리고 지복의 세계는 어디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있거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극락세계에 살고 지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깁니다. 말은 그리 하는데 내 마음은 답답하고 뭔가를 두리번거리게 되고 자꾸 입술이 탑니다. 뭘 찾게 되고 아직 갈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말은 이리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어디 있냐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 있다는 거죠. 항상 있습니다. 천국과 지복은 항상 있는데 다만 뭐냐면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고 모른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것일 뿐 실제성은 여기입니다.
항상 여기 있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단 한 순간도 우리는 이걸 떠나 있지 않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데 내가 못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차린다 뺐고 다만 이렇게 알지 못하고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각을 따라오고 분별을 따라오고 생각을 따르니까 여기 없다고 여기고 다른 곳을 찾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찾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기거든요. 그 착각이 문제이지 실제성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이 실상을 보려면 거듭나면 된다, 그죠? 다시 한번 태어나면 되는 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봅시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상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말하자면 여기 있다가 저기 없다가 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론적인 어떤 그 상식만으로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죠? 맞아요? 진리는 항상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맞죠? 내가 빈말 아니지? 100원 이제 하나씩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요거는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감각하든 알지 못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실제성이 여기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밝혀 나가는데 거듭나면 요리 된다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듭남.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거죠. 새로 태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게 우리 몸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은 다시 거듭나야만 해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이런 용어가 참 쓰기가 참 그렇긴 한데 진짜 나 이 표현을 써봅시다. 진짜 나를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미 진짜 나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묘한 거지. 진짜 나로 살고 있는데 찰나찰나 끼어드는 생각과 기억들이 진짜 나를 등지고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기억 속에서나 등장했다 말았다는 이 나를 나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나로 살면서 단 한순간도 진화가 아닌 적이 없으면서도 진화를 찾고 구하는 아이러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고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 태어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비 보세요. 나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기어다닐 때는 뭐냐면 걸리고 넘어지고 뭐 한계가 있고 그죠? 뭐 뒤기도 하고 이래 되는데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창공을 날아다니 아무런 자취도 흔적도 없고 자유롭게 무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한 마리 나비가 분명히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애벌레로 태어났다고. 근데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뭐죠? 뭐 하나를 거치죠. 뭐를 거쳐요? 근데 고치.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가정 그 마지막으로 거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고치 속에 들어가야 돼. 고치 속에 들어가면 걔가 뭐냐면 고치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번에 고치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시 새로 태어날 거야. 확신하고 고치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영 못 깨어나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근데 어쨌든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면 뭐냐면 새로 태어났잖아. 완전히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와 같은 어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을 살게 돼. 이걸 거듭남이라 그런다는 거죠. 나비에게도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도 이 거듭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뒤에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런 거듭남이 있거든. 생각과 기억과 분별의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로 진실의 세계로 다시 눈을 뜨는 다시 거듭나는 이렇게 바뀌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 눈부신 나비와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뭐냐면 사랑을 전달하는. 이전에 애벌레는 뭐냐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그것도 최선의 삶이었지만 그저 먹기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의 삶은 뭐냐면 마음껏 자유롭게 흔적 없이 자체 없이 날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해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요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제가 물 좀 마시고. 거듭나는 삶을 얘기해보면,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한번 나눠보면, 이전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그런 힘겨움과 그리고 또 뭐 온갖 어떤 구속과 굴레와 불편함과 일이 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궁극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찾고 구하고 아직 내 가슴은 뿌리째 해결되지 않은,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뭔가를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영생, 영원히 살고 다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나고, 불교에서 보통 이게 해탈이 어찌 하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런 말도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고통과 괴로움은 끝이 난 상태에서, 요 끝이 났다는 하는 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는 나가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죠? 이제 거듭난다는 의미가 좀 이해가 되죠? 오케이. 우리의 몸은 한번 그대로인데, 거듭나는 삶은 더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의 끝, 갈증의 끝, 추구의 끝, 뭔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의 끝. 그리고 뭐냐면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갈 에너지를 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솟구치고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내 안을 흐르는 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과 극락과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이 거듭남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남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삶이다. 그죠?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미 끝이 나서 또는 어쩌면 새로운 어떤 그런 가슴 설레는 삶, 기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농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좀 우스워서 잔도 오는 시간인데, 그래서 약간 거듭남의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인용해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믿지 아니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들으려고 오늘 여러분들 오셨고, 그 길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듭나는 길,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이라니까 지복이 하늘나라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암도 중요합니다. 아, 여기 있구나를 조금 더 깊게 알면 다른 곳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정제합니다. 여기 없다고 하니까 찾거든요. 밖으로 찾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 있으니까. 있는 곳을 떠나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찾아 떠나니까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있는 곳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좀 더 낮출 수 있나? 아니, 저 자꾸 더워서. 그러니까 우리 그 성의 앞쪽으로 요 앉아. 그래 또 앉아. 누금 접대하세요? 자, 이제 거듭남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항상 여기 있었으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눈치채지 못했던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뭔가 궁극적으로 빼버리고, 우리가 진짜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그 속에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찾는 몸짓 발걸음 거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늘 있었어요. 이 진실을 한번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듭남의 길을 찾아가는데 그 설명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읽고요. 이제 거듭남의 길로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나오죠, 그죠? 아까 읽었던 부분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정죄함은 이것이니, 그 정죄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운, 빛 얘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빈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1점 다시 읽게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묻겠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여기.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태초가 언제죠? 물었더니 아주 오래전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빅뱅이 생기기 전에 이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이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이라는 개념의 지금, 공간이라는 개념의 여기는 놓친 겁니다. 틀린 거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 이전, 생각 이전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요. 태초가 언제라고요? 우리는 보통 지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말해도 좋은데 말하자면은 그 시간적인 개념, 시간은 개념이에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공간도 개념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분별인데 진실은 뭐냐? 분별 이전이에요. 생각 이전인데 그래서 태초에 할 때 지금 가는 말도 시간적 의미로 지금이라 했다면 그건 놓친 거예요. 시간 이전이거든요. 태초에. 그러면 뭐냐면 그럼 태초는 언제냐 정확히. 태초하는 이거. 여기가 태초예요. 자, 태초하는 여기 이 순간. 오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성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겁니다. 몇 시입니까? 오늘 불법이 뭡니까? 오늘 몇 시입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오늘 하늘이 맑군요. 이런 표현 해요. 또는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할 때 뭐 기왕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 찾아가지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조주 선사가 그랬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그랬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다 했더니 그 질문했던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저는 불법의 핵심을 모르는데 왜 사물을 대답하십니까? 뜰 앞에 잣나무. 사물을 대답하십니까? 했더니 조주 선사가 뭐라 했냐면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뜰 하는 이거. 이제 선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다시 태초의 말씀이 태초가 언제냐? 태초 언제냐 하는 여기 이 순간. 요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힌트를 넣는데 보세요. 진실을 찾아가는 거듭남의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는 1, 2,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 대목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태초할 때 태초하는 게 방금 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죠. 태초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태초라는 말을 알아요. 말을 안다는 것은 개념을 안다는 거예요. 개념을 안다는 건데 생각과 분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면 태초는 시간적으로 아득한 이거는 생각이에요. 분별이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실을 놓쳐버려요. 진실은 뭐냐면 그와 같이 생각 속에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해를 돕게 만물이 방금 태초하는 말이 이게 탄생되죠. 이게 나타났죠. 그죠? 오케이. 여기서 나타난 이 태초라는 말이 나타나는 이 자리. 여기가 태초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건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나타나죠. 너무 선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타나는데 어쨌든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방금 그렇게 나타나는 이 자리.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나 여기 있어요. 천국과 지복 여기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항상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없는데 방금 태어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태초하는 여기 나타나고 나타나는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생멸 동시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로고스
내가 철학과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개념을 잊어버려. 말씀이 뭐냐? 말씀하는 이거라고. 자, 말씀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죠?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서 툭 나오잖아요, 그죠? 어딘지는 몰라요. 분명히 들리죠, 그죠? 소리. 태초 말씀하는데 이 말씀하는 게 툭 나타나는, 이 말씀이 툭 나타나는 여기,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나는 해도 좋고 말씀으로 나타나는 해도 좋아. 어쨌든 그런데 계시냐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거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게 이건 시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떤 순간에도 잠잘 때나 꿈꿀 때나 모든 순간에 같이 있어요. 생각 망상 속에 다 있을 때가 항상 있는 건데 그 있는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물이, 태초하는 말이 아까 말씀하는 말이 나오고 모든 만물이 다 나타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시원하다 할 때 누가 시원해요? 내가 시원하잖아요. 우리 현정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시원함을 느끼려고 했어요? 지금 좀 덥죠? 더움을 느끼고 싶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덥거나 춥잖아. 그럼 덥고 추운 건 뭐예요? 누구예요? 덥고 추운 주체가 누구라? 나예요? 아니, 나하고 상관없잖아.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열기가 오면 뜨뜻하잖아. 내가 열기가 올 때 뜨뜻함을 느끼려고 그랬어? 추우려고 그랬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위치를 정해요. 바람이 불면 요 피부가 이 팔이 시원해.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여기라는 어떤 아주 익숙한 개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그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해를 잘 안 됩니다. 그럼 조금 풀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요 대목에서 내가 주목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길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만물이 하나도 지은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되었으니, 요 대목에서 내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뭐 태초니 또는 말씀이니 그런 어떤 어디서 나오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목에서 만물이라고 할 때 뭐냐면 방금 저 무슨 들렸어요? 들렸죠? 아니, 현정 씨 또 물어보잖아. 들으려고 했어요? 어디서 났죠, 그게? 저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위치가 정해지는 까닭이 요걸 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 몸을 나라고 얘기하는 위치가 딱 중심이 잡혀요. 그럼 요 밖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요게 요 몸을 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요. 근데 만약 이게 나예요? 어쨌든 이 머리카락을 내가 키워요? 숨을 내가 쉬어요? 보는 걸 내가 봐요? 듣는 걸 내가 들어요? 우리 세영 씨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지? 이게 내 피부라? 내가 피부가 나쁜 거라? 내가 만약에 피부를 나쁘게 하거나 좋게 할 수 있으면 내 뜻대로 되게 되지, 그지? 아니, 난 적어도 피부가 이렇게 좀 탈이 나거나 나 쉽지 않아. 누구나 건강하길 바라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피부가 그렇게 되잖아. 그럼 이 피부가 이렇게 병이 드는 것은 이름하여 병이에요? 병은 없어요. 이따 내가 밝히겠습니다. 병은 없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맞아요? 어쨌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씩 가보자는 거지.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 소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이 몸을 나라고 얘기니까 이쪽에서 나면 오른쪽, 이쪽에서 나면 왼쪽 하거든. 이 몸이 내가 아닐 때는. 그리고 또 뭐냐면 분명히 듣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경험에서, 여러분 듣지 마세요. 삶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모든 감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요. 똥 누고 싶어요? 방구 뀌고 싶어요? 하품하고 싶어? 재채기 하고 싶어? 아무 상관없어요.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맹목이라 그래요. 맹목이보다도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 몸이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모든 객관적 세계의 경험의 주체는 나야. 주관과 객관은 안 가죠.
틀렸어요. 이거 하나씩 밝혀가겠습니다. 밝혀가는데 어쨌든 이걸 나라고 이기니까 저기가 돼요. 위치가 정해지거든. 사실은 위치가 없어요. 아니 위치가 있어요. 단 하나, 오직 한 군데. 하나님 나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까 태초하는 말이 나왔고 말씀하는 말이 툭 튀어나온 이 자리, 이 근본의 자리.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우리 그 세영 씨 보지 마세요. 안 보여요? 보였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이신 님 해도 좋아요. 하나이신 님 해도 좋고 모든 것의 근본 해도 좋고, 이 이름은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근원 또는 근본 해도 좋고, 이 바탕이 있어요. 이거 한바탕 해도 좋고, 바탕이라는 말도 있고, 이거 이름이 많습니다. 또 불교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자성이다 또는 어떤 불성이다, 이름 많습니다. 또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죠. 마음이다. 심외무법, 마음 위에 따로 법이 없다. 심외무법하기도 하고, 뭐 본래 면목하기도 하고, 오만 이름들이 많습니다. 또 서양 쪽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온갖 이름들이 있는데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오랫동안의 착각 속에, 착각이 오래면 진실이 돼버려요. 정말 실제가 이 세상에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느끼거든요. 그 착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주관이 있고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가 있고 그 밖에 모든 것은 객관세계, 사물세계, 대상세계라고. 이게 아주 오래된 어떤 그런 관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도 내가 보고 어디서 저기 있어. 아니에요. 아까 이거 진실은 뭐냐면 이거 아까 이걸 이제 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는 뭐냐면 이게 더 나타난,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든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내가 있으면 저기서 이게 나타나는 건, 그러니까 보도막과 닦기가 나타나는데 이래 나오는데, 진실은 뭐냐? 보도막에 이게 이거 화이트보드 닦기잖아요. 요것도 기억과 생각이 동원됐을 때 나와요. 어린아이 갓난아기한테 이거 뭐 하면 화이트보드 닦기, 이게 말을 배우지 않은 아이가 이게 뭔지를 밝혀서 했어요. 계속 학습되는 거예요. 교육받고. 요거는 뭐냐? 화이트보드 닦기, 화이트보드 닦기, 화이트보드 닦기. 빈틈없이 줄기차게 끊임없이. 그럼 이게 화이트보드가 실제가 돼버려요. 나와 객관적으로 분명히 구별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돼버린다. 이건 학습의 결과예요. 끊임없는 세뇌의 결과지 진실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태초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 태초하는 이 말이거든요. 말 따라가면 생각이 동원돼서 아까 얘기한 아주 태초에 아주 오래전 시간부터 전부 흑우의 관념이고, 그다음에 말씀 같은 거 마찬가지인데 소리가 그렇다는 것 자체가 소리가 그렇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까 그 띠리릭 하는 소리 들리는 게 저기서 들렸잖아요. 아니죠, 그죠?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요. 굳이 표현하자니까 이 하나 항상 여기 있는 모든 것의 근원. 꿈도 여기서 나타나고 생각도 이런 감정, 느낌, 생각도 일어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방금 일하니까 오토바이 지나가거든요. 빨간색 중국집 배달 어쨌든 지나가는데 우리는 됐든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저기서 본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없고 보는 주체가 없고 대상이 없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뿐만이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고 냄새, 촉감, 또 뭐냐면 맛. 우리는 보통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밥 먹을 때에 맛있는, 오늘 내 호박입니다. 오이를 먹고 왔는데 오이 맛을 느끼잖아요. 오이 맛은 오이에 있을까요? 혀에 있을까요? 둘 다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모든 게 여기서 나타나요. 그게 요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상식을 조금 무너뜨리는 그런 표현을 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만물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오감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위치가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생각, 감정, 느낌도 몽땅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요대로에서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일랄락한다. 일하면 안 된다. 내 머리 잘리버려. 자,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사실로 접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 이 바탕 근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 뭐 자성이니 불성이니 온갖 이름을 하는데 공이라 해도 좋고, 이 텅 빈 여기인데 여기서 만물이 나오거든요. 이걸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제 그 만물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감각 넘어거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부처니 공인이 또는 무슨 근본 이거 보지 않니 볼 수 없어요. 뭔가 있으면 보인단 말이지. 뭔가 있으면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모든 소리, 모든 감각 이전이니까 보고 들을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는 여기서 만물이 여기서 난단 말이지. 만물이 여기서 나는데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지음을 받는다는 거지. 어디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것들이 재료가 뭘까요? 뭐로 만들어졌지 이것들은? 응?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잖아. 맞아요? 겉모습은 흥분하게 자꾸 일하려고 하는데 옛날 버릇 못 버린다. 겉모습은 보세요. 이게 시계라고 이름 붙여진 건데 이것도 뭐냐면 분명히 감각되어지잖아. 물질로 만져도 손에 만져주고 감각이 분명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로 만들었냐? 고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쇠라면이 만들었잖아요. 물질이 우리가 경험될 이건 뭐로 만들어졌어요? 이래 엄마 아빠가 이래가지고 살란 건 그래. 어쨌든 또 이걸 만들어지는 데는 뭐냐면 온 우주가 다 동원되지. 쌀, 공기, 물, 불, 불이가 쫙 다 되잖아요. 그거 다 되는 건데 쌀, 공기는 또 뭐로 만들어졌지? 우주 많이 멜라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시간 가는데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알 수 없는 하나가 찰나찰나 모양 없는 하나가 찰나찰나 마치 모양이 있는 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우리 지금 다 보이죠? 그렇죠? 의자도 다 보이지? 천장벽 다 보이지? 이것이 뭐냐면 이 알 수 없는 이 하나가 찰나찰나 우리는 또 기억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기억이냐면 우리 현정 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너무 가면서 지금 우리 호복 씨 몇 살이라? 67년생입니다. 67년생이니까. 그럼 내보다 10살 많으니까 진짜 나이 좀 얘기해야지. 어쨌든 간에 58 뭐쯤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기억은 58년 전에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58년 동안 하나의 인격자가 꾸준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억이거든. 이 기억이 내 삶을 지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과거에 경험된 기억과 지식들이 직접 우리 이 정체성을 만들어.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거든요. 자 보세요. 대부분 이리 살아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냐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벌써 나라는 생각에서 과거의 기억이 쫙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하기 때문에 뭔 얘기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뭐 까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까먹지 다 까먹지 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기억 속에 있다 보니까 기억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조작해요. 찰나찰나 쫙 만들어버려요. 판단 분별이 쫙 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천장, 벽 이런 게 나타나는데 기억이 찰나로 동원돼 가지고 여기는 지난달에 왔던 이렇게 닥터비관 천장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부터 창조가 되거든요. 이게 벽, 천장, 에어컨, 바람의 촉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순간에 나타난다고. 텅 빈 여기에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기억으로 딱 동원해 가지고 설랑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긴 한데 다 그렇게 분별과 판단하고 생각으로 규정해버리고 이렇게 내게 분별되고 판단되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세계의 실제 모습이야. 이래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 놓쳐버려요. 늘 과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에 늘 과거의 경험 이것들이 축적된 것들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대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슬로 올라가면 수천 년 동안 진실은 뭐냐면 어쨌든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 순간 뭐냐면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 소리가 그러니까 태초 말씀하듯이 뭐냐면 나타나는 모든 모양들이 이 순간에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것이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알 수 없고 모양 없는 이것이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이것이 찰나찰나 마치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지? 아니 있지. 감각도 잡히고 있지. 요 감각도 기억이에요. 찰나 아주 짧은 순간에 과거의 기억들이 쫙 들어와서 이게 실제하는 것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마치 찰나찰나 있는 듯이 그러니까 옛날 말에 뭐냐 환처럼 꿈처럼 환처럼 요게 금강경 32분에 일체유의법 우리가 분별해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꿈 같고
환 같고 흑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성광 같고 그런 식으로 딱 나타나거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다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다 나타나는. 이 문도에 나타나고 그 중에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요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요것부터 먼저 그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여기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재료가 뭐냐는 거지. 만들어지는 뒤에 나타나는 재료가 뭐냐는 거지. 재료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작용 없는 작용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면서 모든 작용을 일으키고 모든 어떤 그런 불교에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 세계가 사실은 이 본질이 해도 좋고 이것이 근원이 뭐냐면 찰나 마치 있는 듯이 실지 않은 듯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텅 비었는데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요거는 반야심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제법 공상 이 모든 것들의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의 시제법 공상 텅 비어있는 모습은 불생불멸 이 모든 것들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불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부정불감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와 같이 뭐냐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재료가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할 때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움직임도 아니고 이것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찰나의 뭐냐면 인연만 닿으면 소리로 나타나고 소리로 나타나는 데도 좋고 소리가 나타나는 자리에도 좋아요.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거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겁니다 할 때 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소리 죽비가 아니고 그냥 이 인연 따라 소리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감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것이 감각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각 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요 모습도 이제 지금 근본이 나타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거듭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어요? 주체인 내가 대상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그림의 주체가 나고 맞지 그죠? 이게 진실이라고 알았다. 그리고 뭐냐면 나는 분명히 언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언제는 죽을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 이거 전부 관념이에요. 개념이고. 우리가 배워서 들은 지식이거든. 이게 삶이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또 뭐냐면 이 넓은 세상에서 이 보잘것없는 내가 막 세상을 헤쳐나가고 경쟁을 해가지고 뚫고 뭐냐면 내가 내 행복을 내 노력을 통해서 유지하고 내 삶의 안정을 나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다듬고 모든 어떤 그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그걸 획득하고 누려야 할 책임을 나한테 있잖아. 내가 애써서 그래 했는데 그게 잘 되나 이거지. 끊임없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관객과 나누어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뭘 어떤 걸 통해서 행복했다가 행복이 아는 상태로 굴러떨어지는 거 말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영원한 만족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단 말이지. 그죠? 맞아요? 이전의 삶은 그랬잖아. 그게 돼? 완전한 행복을 얻는 사람 있나? 없지, 그죠? 나도 없다. 이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면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롭지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평화와 자유와 감사와 사랑이 넘실대는, 뒤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노력하는 주체가 사라지는, 이렇게 표현이 좋은데, 이렇게 바뀌면 뭐냐면, 사실, 흑쪽이 날아간다. 사실은 자 나타난 현상하고 표현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인데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찰나찰나 바뀐 거잖아. 그래서 흑개비다, 환이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부처예요. 천배고 화신불가는 게 일체 모든 현상이 부처의 추렁이다. 부처가 나타난 거라고. 이걸 같이 한편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흑개비다 해가지고서는 흑개비, 환 이렇게만 들으면 안 돼. 흑개비가 곧 부처야. 이 세상엔 부처밖에 없어. 몽땅. 하나님밖에 없다. 몽땅 하나님. 빛밖에 없다. 아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안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 만물을 만들고 모든 나뿐만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만상을 다 만들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됐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여기 영생이 있다는 것은 지은 여기에 모든 존재도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지 혼자만 영생이고 남은 지은 것은 다 껍데기고 이걸 하나님을 할 수 있나?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가진 자들이라. 이 세상 우주 삼라마상 전부 다 색이고 공이라 하는 말고 같은 말이라 이 말이지. 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생명인데 모든 존재 안에 생명이 다 있어요. 모든 존재가 빛이라. 이 세상은 빛밖에 없어. 어둠은 하나도 없고. Can you understand? 자, 그러면 다 섞어보자.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슬프고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이거는 하나님 예외예요. 안과 밖을 나누자니까 이 피부 안은 아니고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건 내 감정이고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우울한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켜요? 그 얘기를 하잖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어디서 일어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불안이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니에요. 우울이 슬픔이 결핍이 초라함이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전부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우울 안에, 불안 안에, 초라함 안에, 공황장애 안에 있지 않은 곳이 없어. 이 세상은 빛덩어리라고. 그럴 수밖에 없니? 이 세상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오직 하나밖에 없대. 원리스라고 그러잖아. 비이원성이라고 그러고. 다 이름인데 오직 부처밖에 없어. 자, 그럴 때에 뭐냐면 거듭남의 길이 어디 있냐는 거지. 거듭남의 길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래 살고 있잖아. 근데 요한복음 1장으로 따져보니까 어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것이요. 그렇잖아. 그 하나님이 지은 것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빛이 있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착각하는 감정, 느낌, 생각에도 빛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빛 덩어리지. 생명 덩어리지, 맞죠? 오케이. 그 진실에 눈 뜨는 걸 거듭난다 그래요. 어떻게 거듭날까? 그럼 뭐냐면 이게 진실,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다른 건 전부 생각과 기억과 과학이 전부 개념이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 살다 보니까 뭐냐면 진실은 등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게 진실하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깊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잘 안 들리는 기라. 이어서 결론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도 안 들려. 왜냐하면 워낙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원성 속에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이원성을 무너뜨리는 혹은 이원성의 착각을 드러내는 이런 말들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쳐버립니다. 아니요, 들어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또 뭐냐면 답답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꿈꾸다가 가서는 안 돼. 이걸 꿈이라 그래요. 꿈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제 아래 내가 꿈을 꿨거든? 꿈을 꿨는데 내가 좀 요새는 좀 다른 꿈을 꾸는데 짧게 꿨어요. 짧게 꿨는데 그냥 혼자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흰 장딱이 이 새끼가 말이지 막 달려드는 길에 막.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런데 끝없이 달려드는 길에 막 꿈에 원래 그렇잖아. 막 달려드는데 그게 너무 심하게 했던 모양이라. 옆에 자던 집사님이 여보 막 하고 있어 이게. 요 손목을 잡고 막 이제 저기 자리. 그게 또 꿈이라. 괜찮아? 응 괜찮아. 장딱 꿈 꿨어. 이러고서 꿈에 들어가면 현실과 생시와 똑같습니다. 나가 등장하죠. 나와 객관적으로 구별된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산, 강, 그때 내가 좀 컴컴한 어둠길을 그 저녁길을 걷고 있을 때 분명히 밤이었어요. 저녁이었고 땅도 걷고 있었고 내 그때 운동화 신고 갔다니까 내 옷도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꿈속에는 진짜로 믿잖아요. 지금도 진짜로 믿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꿈은 꿈이지 생시는 생시고 그렇게 누가 나눠요? 아주 오래된 습관, 아주 오래된 기억이 너무나 당연시되어버린 착각을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고 꿈을 좀 깨야 되거든.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쨌든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연락한다. 이 습관이 되면 괜찮겠지. 하나는 이해하자는 거죠. 이 세상은 좋아. 이런 얘기는 이해 안 돼도 돼. 빛 덩어리라는 거, 무슨 생명 덩어리라는 거 이해 안 해도 돼.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하나님이 없이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완전한 만족,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어떤 결핍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메마름도 없어요. 온전히 충만과 풍요와 사랑과 자유와 그것만이 가득한 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나왔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게 나왔다고.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만족이 내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불안과 우울을 어떻게 해서 고쳐서 바꾸고 이걸 해결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 자유가 내가 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이 불안 속에 있다고. 100% 해결하려고 하고 정화하려고 하는 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여기 있다고. 내가 건너뛰고 손을 대고 바꾸고 고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불안, 우울,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내가 버리려고 하는 여기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100%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작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 정화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한 뜻을 이루지 못해. 약간의 효과는 보겠지.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근데 입술을 적신다. 끝없이 나를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이 너무 더워가지고 동해 바다 가가지고 바닷물 시원하지. 동해 바닷물이 찼거든요. 너무 시원해서 끝나구나. 더 목말라요. 다시 찾게 돼요. 똑같아.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존재를 가리키는데 그게 뭐냐니까 늘 피하고 달아났어.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을 찾잖아요. 미혹함을 버리고 찾고 있는데 이걸 뒤바꿔야 돼. 이 모든 것이 나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 찾아온 나의 선물이라고. 뭐가? 불안, 우울, 고통, 괴로움, 공황장애, 강박.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비면서 밀쳐내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자유케 해주고, 난 영원히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에요. 그래서 옛날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귀에 딱지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번뇌를 걷어차. 초라하고 좀 이러면 난 공부가 멀었어. 그렇게 분별하는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별을 따라서 고치려고 그래.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된 자가 되려고 해.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잘한대. 아니라고. 어떤 것도 조작하는 손댈 필요 없어요. 손대면 틀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눈 좀 번쩍 뜨자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아니 무슨 짓을 하며 살았지? 하고 눈 좀 번쩍 뜨자고. 늘 손을 댔잖아. 손대면 틀려요. 100%. 성경 구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로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무한한 권능과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가득히 간직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아닌 것이 나올 수 없어요. 100% 평화와 자유와 사랑과 지복과 극락과 천국 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100% 가지고 있다고. 근데 나타나는 모양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거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평화롭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고통이 끝이 나고 목마름이 끝이 난 그 속에 살면서도 목마르다 나는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되나 하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돌이킬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이 아닌 미래의 어떤 순간에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라는 그 헛된 망상으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천국을 버리고 천국을 찾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했던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정말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거듭남에 이르는 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까 무슨 이것이 낫고 말이지 전부 이거고 이거고 몰라도 괜찮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내가 이미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의견, 이 감정 느낌 생각들 이 생각들이 곧 그것이니까 단순해요.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을 거꾸로 가면 돼. 싫어 밀쳐내고 절로 갈 때는 절로 가려 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힘들어. 왜냐하면 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밀쳐내고 없애는 가운데서 내가 맛보고 싶었던 평화 있는데 평화를 버리고 이 구속과 굴레, 이 결핍을 경험해야 하니까 싫어하고 하서는 이게 쉬웠어. 쉽지만 끝이 안 나. 근데 거꾸로 돌아와서 자 하던 몸짓을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던 몸짓을 멈춰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찌질하고 말이지 볼똥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그게 있는 거예요.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거지. 이게 싫어서 저로 갔는데 저런 가는 걸 포기했으니까 이 있는 그대로 once more again praise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찢겨보세요. 온몸의 수증기가 다 정발해버릴 만큼 메말라져 보라고. 메마름이 싫어서 뛰가지 말고 거기는 물이 없어요. 여기 있다고.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 이 공간에 우주가 들었다고. 믿을 수 없겠죠. 이게 진실이라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냐고? 100% 있어요. 다만 나의 분별이 여기는 없어. 저기 있지. Now 여기 있어요. 언제나 계셨어. 언제나 은혜를 주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진리와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항상 나를 기다리셨어. 이 하나님을 한번 봐주기를. 결핍과 고통과 공황장애와 강박의 형태로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한번 봐달라고. 불안의 형태로 찾아온. 내가 그렇게 미쳐내도 포기하지 않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사랑이거든. 이것만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본래 그리했음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해. 이게 진실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여기만 얘기하고 또 하나의 거듭남의 얘기는 아까 이거 몰라도 된다 했는데 또 하나의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주관과 객관을 나눠가지고 저거는 오토바이 소리, 저거는 까치 소리, 저거는 비행기 소리, 저거는 울음 소리 나누어졌잖아요. 내가 판단의 대상이었어. 그리고 요거는 딱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건 세뇌된 결과라고. 진실이 아니고. 갓난아기가 오토바이 딱 지나갈 때 오토바이 지나가네? 저건 비행기 소리잖아?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지가 듣는지도 몰라. 귀가 듣는지도 모르고 그냥 존재했다고. 찰나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할렐루야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라. 어떤 소리로? 비행기 소리, 까치 소리, 오똥 소리로. 그것만 있어요? 선풍기 전에 걔 피부에 바람이 와서 시원했어. 이 시원함을 내가 시원하네라고 느꼈겠어요? 갓난아기가? 학습의 결과라고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불어와서 저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팔을 시원하게 전부 관념이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때 그냥 진실이 되어버린 이것도 하나씩. 그래서 바깥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안과 밖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도 아직 관념이에요. 너무 쉽잖아. 요 피부 아는 나 누가 가르쳐줬어요? 부모가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줬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라고. 하다 못해가지고 신랑은 어디 가봤는데 전번에 한번 했다. 이거 여긴데. 요게요 땅콩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전라도 고창에서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리고 수박도 갖다 보내주시고, 요번에 또 약간 우리 서울 식구들, 이게 이제 찐 땅콩이에요. 친구가 땅콩 농사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니까 서울 식구들 간식거리로 드린다면서 서울 식구들한테 보내고 나한테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꼭 먹고 가세요. 보내왔어, 그지? 그런데 참 고소해요. 참 부드럽고. 그런데 가만있어 봐라. 기왕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고창의 이름을 얘기 안 할게. 고창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그분은 이 맛있는 땅콩을 보내주신 그분에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콩이죠, 그죠? 이게 땅콩이겠어요? 땅콩 이어서 땅콩이라 불러요. 땅콩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니까, 그죠? 띠 보세요. 이건 뭐죠? 색깔은, 모양은 전부 학습된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고. 마치 꿈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칭하잖아. 이름 다 알잖아. 저건 산이고 간이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지식을 다 빼버리면 깨달음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깨달음 얻는 게 아니라고. 본래 깨달아 있음을 발견하는 거거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나라는 것을 잃을 때 표현하자니까. 진리는 저절로 원래 깨달음이었어요. 원래 깨달음. 어떤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내가 여기가 갑자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속고 살아왔다는 생각과 분별과 기억 속에서 마치 고장난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듯이 당연하거든요. 땅콩 저건 무슨 일어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고집하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꿈꾸다 가는 거지. 그래 그래 가다면 안 돼.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난 적도 없잖아. 이건 내가 또 정명해 보일게요. 응? 가면서 봐. 우리 호복 씨. 오랜만에 그럼 저 뒤에 자꾸 한번 보이겠네. 저 이름 뭐고? 성우 씨.
무성씨.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닙니다. 고날, 그때, 고시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태어난 건 그럼 누구예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근데 아주 오랫동안 뭐냐면, 이름도 얘기할게 해주고, 너는 이름이 김기태다, 너는 아들이다, 또 생일 잔치 해주면서, 네가 언제 우리 며칠, 네가 네 생일이다. 계속 입력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가 태어났다고 여기고, 난 남자라고 여기고, 전부 학습된 거예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유한한 존재라는 관념을 딱 쥐고,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금이 가면 어쨌든 약간의 관심이랄까 이런 뿐이 되는데, 그래서 내면적 감정을 올 때는 그렇게 하고, 이게 내가 손댈 것이 아니라 손대면 안 돼. 괴로우니까 벗어나려고 하잖아. 정말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지 마세요. 괴로우세요. 아프세요. 그냥 무너지세요. 그냥 있으면 거기에 괴로움이 없어요. 본래 괴로움이 끝나 있다는 진실을 발견해요. 해결하려고 하고 정화하려 하는 한 나는 절대로 정화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 이미 정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아프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고 기쁘고 이 모습으로. 정화가 다시 필요 없어요. 정화하려 하는 한, 정화라는, 더러우니까 정화하잖아요. 더럽다 하는, 어쨌든 때가 묻었다 어떻게, 이것 자체가 관념이에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관념으로, 자기 감각과 느낌으로, 욕망으로 해석한 거라고. 이미 이대로 정화해요. 100%. 진실로 아파보면, 진실로 무너져보고, 진실로 무기력해보고, 지금 있는 그대로 진실로 살아보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때 알게 돼.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미 갖고 있다는 진실을. 다시는 힘들지 않고, 물론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괴로움은 와요. 괴로움은 오는데 뿌리부터 무너지진 않아요. 뿌리는 항상 있어. 이 바탕. 제가 그냥 여기 좀 시간이 좀 지나는데 어쨌든 요 얘기만 하고 좀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또 좀 읽어나가고 또 이제 시간 강박도 도진다. 그래도 한 시간 좀 지났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쭉 훑어가면서 요것도 좀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하다 까먹었다.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됩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 자신을 새롭게 봤으면 좋겠고, 내가 진실 앞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삶은 언제나 진실이거든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근데 우리는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치우고 이걸 손을 떼고 이걸 건너뛰고, 지금 있는 것이 진실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의 진실이지. 그런 건 존재하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 것이 진리이지, 지금 없다가 미래에 생기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전환, 그렇게 고치고 바꾸고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보는, 이게 현존이에요. 삶은 언제나 현존했어요. 근데 내가 현존하지 못하고 현존이라는 이름으로 현존하려 했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 봤던 중간과 객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삼라만생의 감정, 느낌,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생의 재료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이 모양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으로, 소리 없는 이것이 온갖 소리로 나타났으니까 지금까지는 중간과 객관으로서 나와 독립된 객관적 사물로서 봤다. 더군다나 이런 같이 붙어가지고 저건 나무, 저건 하늘 전부 이래 봤거든요. 객관적 사물로서 실체로서 봤다. 이제까지의 삶이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객관적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상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을 보는 거지. 이것. 모든 걸 보더라도 이 하나가 찰나찰나 온갖 차별 있는 것으로 다 드러난다는 것. 차별은 지문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듯이 전부 다 다른데 똑같은 하나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 안목이 열려서, 그래서 뭘 보더라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관이 있을 때 대상인데 주관이 본래 없거든. 주체가 별로 없어요. 대상이 본래 없는데 이것 하나에 전부 이거라. 그래서 뭘 보더라도 분리된 어떤 대상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로 보는 이게 거듭남이에요. 꿈으로 이원성에서 이런 표현을 참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각이 열리는 이 법 안이 열린다고 하고 안목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늘 뭘 보더라도 뭘 듣더라도 뭘 어떤 하더라도 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하면 나타난 현상에 쫓겨가는 것,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이 자리 또는 뭐냐면 나타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라는 둘이 아니라는 이것을 늘 또렷이 보며 살아가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똑같은 생성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이거든. 왜 그러냐면 모든 본리가 사라지게 본래 분리가 없었어요. 거기서 위축되고 한계를 경계를 딱 가진 하나의 개인이라는 존재에서 비롯되어지는 에너지 수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분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 드러나면서 수축이 착각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뭐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평화가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게 나 자신을 내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이게 나거든요. 이 전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면서 뭐냐면 비로소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리해서 비롯된 모든 갈등과 그건 다 끝이 났어요. 고통도 끝이 나고 결핍도 끝이 나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내 안을 흐르는 이 영원한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만족과 풍요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남김없이 펼쳐지는 이게 거듭남의 삶이에요. 요대문에서 하나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는 결핍이 하나도 없어요. 이 결핍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결핍이 돌아와도 결핍은 뭐예요? 이거잖아. 결핍 없음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듣기 때문에 말을 딱 들으면 결핍이 영원히 사라진 이름은 뭐냐면 사라진 걸 상상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사라진다는 말에 의미는 이게 있어. 있는 이것이 뭐냐면 어떤 것도 다 이것이니까 결핍이 아니고 충만이 아닌. 근데 참으로 희한한 건 뭐냐면 풍요롭고 충만한.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오늘 이것도 부분만 조금 다 하지 못하고 벌써 한 1시간 10분 지났는데 그죠? 난 벌써 시간 강박이 나온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읽었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나를 버리고 저쪽으로 했는데 나로 돌아오고 고통과 아픔을 버리고 절로 가는 게 아니 고통과 아픔은 여기 있고 왜냐하면 여기가 충만이니까 요 방식의 바꿈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누려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관과 객관으로 보던 것이 오직 이 하나의 현현 그렇게 눈이 보여요. 전부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뭐냐면 곡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곡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환이라고 말이 경강의 그 말이 너무나 실감 진실이라는 게 느껴져요. 약간 이건 저는 이 환 가는 게 그대로 부처란 말고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지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못되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유대교의 전통이거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때는 침례를 했거든. 물과 성령으로 되는데 이 성령이 뭐냐면 성자와 성부와 성신 성령이 되는데 이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 하나가 말하자면은 성부 이런 표현하면 네 몽나라가 있으면 성부 이분의 고부죠. 여기 계시죠? 어떤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이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주 신심이 많은 족들이 하나님 하면서 내가 막대기 하나 또 이게 글자를 하나 써서 무슨 글자 생각니? 여기가 하나님 계신 거 생각 막대기 생각 절하고 온데 다 절하는 기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신심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리라 하고서 나는 사도행전 17장부터 쭉 나오는 그 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찾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를 힘입어 호흡하고 움직이고 뭐 하느니라. 여기 나와요. 우리가 이걸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호흡하는 게 이걸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에 가만히 있어봐. 이건 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도 한다. 성부는 이거, 성자는 우주 만물, 삼라만상.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면, 여기서 작용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것을 입히고 살리는 어떤 작용 없이 작용하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와 우리는, 석가와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났잖아요, 그죠? 아무 차이가 없거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요거는 제가 마가복음 23장 9절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가복음 23장 9절 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건 예수가 한 말인데 마가복음 23장 9절 읽어볼게요. 23장 9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게 예수가 한 말이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이 낳은 존재가 엄마 아빠가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엄마 아빠예요. 야가 낳았잖아요. 그지? 생각하면 느낌 보면 머리카락 자르고 목당 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낳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 우리하고 동격이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굳이 차이를 나누니까 우리는 조금 더 꿈속에 살고 여기 내다. 나와 저거가 분리되어 있다. 저거 나무고 난 사람이고 물질과 정신이 분명히 다르지. 요 꿈속에 조금 더 있으니까 에너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분리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게는 여전히 고통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뿐이고 예수는 뭐냐면 그게 모두가 꿈이라는 걸 알고 온전히 이것과 하나가 된 요 차이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 사람만 아들이 아니고 아프고 슬프고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오케이 오늘 좀 여러 가지 참 진실이 이제 눈뜨간다 하는 사람.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용이요 물과 상령으로 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우리 들어와 있죠? 들어왔었죠, 그죠? 본래 들어와 있었죠?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늙고 병들고 하는데 늙고 병들고 하는 것 이것도 늙음도 병들고 죽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죠? 모든 나타나는 것이 만물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잖아.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고 나갔다가 6년 설상 새가 빠지게 하고는 깨달음을 얻었어. 비로소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부처가 됐잖아. 그가 생로병사로 죽었어. 본래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생각 하나가 허무해 해결하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석가모니도 그리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석가모니가 6년 설상 고행 끝에 이 고통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어. 실패했거든요. 그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고행도 끝이 나고 고행도 포기하고 실패해야 진실이 드러나요. 실패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보리사울에 탁 앉아있었더니 저절로 깨달으면 저절로 일어나 원래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때 실상을 보게 된 거죠. 깨닫기 전에는 새벽별이었지만 깨닫고 나니 새벽별이 아니더라. 맞죠? 그죠? 새벽별이 아니죠? 깨닫기 전에는 주관과 객관이었어요. 석가모니 여기 앉아있고 저기 있다. 깨닫고 나니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그죠?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그죠? 전부 이것이. 어쨌든 육으로 난 것은 용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실제로 이렇습니다. 개념을 떠나고 경계를 떠나거든요. 나라는 게 사라져요. 이것이 나다 하고 잡히질 않아. 시간 개념도 사라지고 공간 개념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그냥 이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랬다. 이 거듭나면 이제 비로소 모든 걸 똑바로 알고 또렷이 알고 살아요.
물어볼게요. 자유가 뭐죠? 전부 다 말씀, 자유가 뭐죠? 우리는 생각을 해야. 자유는 단어를 알고 개념을 알거든. 그래서 그 머릿속에 그래,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개념의 참뜻을 또렷이 자유가 뭔지, 풍요가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도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한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 에너지가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그 가족의 개념 이게 확장돼 가지고 전부가 우리 가족이에요. 도덕경 식구 그렇듯이, 그지? 전부 우리 가족이 돼 가지고 나누 구분이 사라져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진짜 그래요. 그리고 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사랑했다도 없고 사랑하는 자도 없어.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자유로워요. 그런데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한 흔적이 자취가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애벌레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고치를 거쳐서 창공을 날아다니면 흔적과 자취가 없어진다고 저절로 그리 되거든요.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좀 긴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 그러니까 지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얼마나 은혜와 예수가 뒤에 나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존재인지를 우리 지금 있는 그대로 이해가 돼요? 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손을 대려고 했을 뿐이라. 근데 알고 나면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거꾸로 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 내 안에 갇혀있던, 착각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무한정 솟구쳐 나옵니다. 이게 행복이고 지복이. 여러분은 본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케이. 이런 진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